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기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말씀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어렵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내가 줄 생명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나마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한된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행하려고 해보겠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말씀이거나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말씀이라면 행하기가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와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 네 종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실제로 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일 겁니다.
100번, 1000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이 말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행하기까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힘들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경우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더 어쩌면 많이 하고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한다 라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함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난 죽어도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그 원수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거부했던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원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꾸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원수하고는 상종조차 하지 말고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당한 대로
갚아 주어야 한다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원수를 대하는 너희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내가 바로잡은데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대하는 새로운 태도, 기준,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미워하는 원수가 되었던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며 사랑해도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것 하나 없는데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뭘 해도 이쁘게 보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짓마다 믿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해도 좋아 보이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미워서, 진짜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밉게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만 봐줘도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보단 훨씬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함으로써 어둠에 있지 않고 참 빛이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말씀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고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해서 결국은 형제를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증거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생명의 열매가 아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알고 형제를 선대함으로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람 때문에 다른 것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을 우리가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주와 축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웬만한 말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웃어 넘기지만 기분 나빠도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말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주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주한 말을 반드시 취소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만큼 저주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다른 족속들처럼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정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 복채를 그들에게 주면서 발람을 찾아가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모압 왕 발락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민수기 23장 8절에서 그같이 말씀합니다. 돈이나 자기 명예 때문에 형제를 저주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뭐 그 사람도 없는데, 듣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뭐 그 사람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 리 없다. 그래서 저주하는 것, 밤에 쥐가 듣고 낮에 새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저주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이 아닌 육체적인 고통을 안겨준 자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쉽지. 천사라도 그런 사람을 축복하기 힘들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주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욕은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멸하며 비웃고 희롱할 때 사람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의 목숨이나 한번 구해보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도 이자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군. 이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어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어드리지. 라고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예수님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붓으며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직접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욕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그런 그들의 모욕적인 말로 견딜 수 없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지켜 행하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본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스데반이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혼과 영까지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